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받아온 사랑 가운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언제 받은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진한 감동으로 남아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세 때 스웨덴에 존이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 존과 결혼한 여인은 폴란드 귀족 출신의 캐서린입니다. 캐서린은 존 왕자와 결혼했지만 권력 다툼에 휘말려 남편인 존은 형 에릭에 의해서 평생 동안 감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고국에 머물러 있던 캐서린은 그 소식을 듣고는 곧장 스톡홀름으로 달려가서는 형 에릭에게 간청을 합니다. 폐하, 저를 제 남편과 함께 감옥으로 보내주십시오. 캐서린의 간청에 에릭은 그녀를 만류합니다. 캐서린, 그대의 남편은 평생 동안 다시는 햇볕을 못 보게 될 것인데 그대는 그것을 알고 그런 간청을 하는 것인가? 그녀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폐하, 잘못습니다. 그가 유죄이건 무죄이건 간에 존 왕자는 저의 변함없는 남편입니다. 왕은 치근한 눈빛으로 캐서린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네 생각으로는 그대의 남편이 감옥에 보내진 순간부터 그대는 그와의 서약에서 풀려서 자유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자 캐서린은 자기가 끼고 있던 반지를 빼들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폐하, 부디 이 반지에 새겨진 문구를 읽어봐 주십시오. 반지를 받아든 왕은 오직 죽음으로서나 이라고 하는 문구를 읽은 후에 이 캐서린을 단련시킬 수 없으리라고 하는 것을 축하했습니다. 그리고는 캐서린을 남편과 함께 어두운 감옥에
보냈습니다. 감옥에 갇힌 지 17년 동안 그녀는 남편과 함께 어두운 감옥에서 보내었고, 그러다가 에릭 4세가 사망하자 그제서야 두 부부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17년 어두운 감옥에서 보낸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종종, 제가 교정위원이기 때문에 교도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23일에도 제가 영월 사랑의 교회, 영월 교도소 사랑교회에 성경 전달식이 있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교정시설이 몇 개가 있느냐면 57개가 있습니다. 근데 교도소마다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제일 가고 싶어하는 교도소가 있어요. 교도소도 어딘지 아세요? 소망교도소. 전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교도소가 소망교도소인데 여기는 서로가 있어요. 근데 영월 교도소도요, 굉장히 자유로운 것입니다.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퇴근하면 교도관들이 아무도 없고 자기들끼리 노래방에도 가고 뭐 자유롭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 같으면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어두운 감옥에서 17년을 보낸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견디게 한 힘이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습니다. 존과 캐서린 결혼반지에 쓰여 있는 것처럼 죽음 외에 그 어떤 것도 그들 부부를 결코 분리시킬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의 이야기는 들어도 늘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내가 겪은 사랑의 이야기가 그렇거니와 누군가의 사랑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그런 사랑을 간구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늘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 중에서 최고의 사랑, 단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크고 확실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에 나타난 역사적 최고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기 예수님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또 하나의 사랑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 10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한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화목제물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음의 길을 가는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목적으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그리고 그때 드려진 제물이 화목제물입니다. 구약시대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양이나 염소는 반드시 피 흘려 죽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피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이신 것이죠. 무엇으로요? 화목제물로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주실 때 짐승이 죽어야 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기쁘고 행복한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씻기시고 우리와 화목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기에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성탄절은 고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을 받으셨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귀신의 사조를 받은 사람, 정신 나간 미친 사람, 이러한 평가를 받으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하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셨습니다. 이방인인 로마 군인들에게 회롱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지만 세상은 그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은 그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를 버리고 죽였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사랑을 그 가슴에 가득 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이 보여진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이 실천되어진 날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사랑. 가장 위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인생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오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넓은 마음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심이 많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희생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나를 위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다가설 수 있는 것이죠. 마라스모스라는 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말로는요, 소모증이라고 합니다. 이 병은 주로 전쟁 고아나 그 고아원에서 부모 없이 외롭게 자라는 어린 아이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뭔가가 부족하여 심각한 영양 부족 상태가 되어서 발생을 하는데 그 증상으로 신체 발육이 부진하고 온몸에 힘이 빠져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에는 죽고 맙니다. 그런데 이 병은 영양 부족이나 병균 때문에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가장 큰 원인은 사랑의 결핍입니다. 부모의 품에 안겨 재롱을 부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라야 할 아이들이 그러한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할 때 이 병에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의 치료병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사랑받으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사랑하는 사람의 스킨십을 통해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 이 아이가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마라스모스 병에 걸린 사람처럼 마음이 지쳐 회복이 되지 않고 온 몸에 힘이 빠져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기운이 빠지고 무기력해진 경험이 있지는 않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채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도 내가 그 사랑이 내게 임하여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지 못한 채 살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마라스모스 병에 걸린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의욕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2025년 성탄절을 맞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 가슴에 가득함을 여러분이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에 끌려 여러분 사십시오. 성탄절은 가장 큰 사랑의 날입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나타난 날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 가장 큰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 바로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사랑, 그 감격, 그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고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참 의미와 가치를 발견 합니다. 언제나 나 혼자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사랑하셨고 나의 힘이 되어주셨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고 나의 은혜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그분과 함께함을 기억하며 어떠한 환경에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귀한 성도들, 주의 사랑을 넉넉히 세상 속에 나눠주는 복된 성도들,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으로 우리 곁에 다가오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